한 주간 잘 지냈어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죠? 맞아요. 힘들 거야. 근데 대학교는 다 그래도 개강했잖아요. 그죠? 인터넷 강의를 듣고 그래서 그렇지. 누구야? 우리 지수하고 그 국제대학교 간호학과에 들어간 지수하고 하은이 같은 경우는 전공 과목 수업도 듣기 전에 수업도 하기도 전에 뭘 배운 것도 없는데 벌써 토론을 한대요. 그것도 전공 수업을. 그래서 이야, 그 학교 대단하다 했어요. 아직 배우지도 않고 고등학교 이제 갓 졸업한 친구들한테 그런 전공 수업을 대단하다 했어요. 여러분들 잘 지냈어요? 아무튼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 여러분들의 그 건강을 잘 지키시고, 건강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일단 우리의 신앙들을 먼저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의 천공이 됩시다. 알았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쓴뿌리의 의미예요. 쓴뿌리. 여러분, 쓴뿌리가 뭘까? 목사님이 약간 은유적인 표현을 썼어요. 쓴뿌리라고 하는 거야.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남겨두신 이방 민족 혹은 남겨두신 백성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이제 이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사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사기 여러분 어떤 성경인지 알고 있을까? 사사기? 말 그대로 사사들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사사기예요. 사사기. 그러면 여러분 사사기가 뭘까요? 사사들이 누굴까요? 사사들이? 윤식아? 사사가 누굴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좋아. 또 현성아 누굴까? 사사가 누굴까? 모르겠어요? 좋아. 영훈이 누굴까? 사사가? 뭐 하는 사람들일까? 그러면 알겠지. 사사가 뭐 하는 사람들일까? 그렇지. 전쟁하는 사람이야. 어떤 사사들은 이 당시 우리가 읽었던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사사들 아직 이제 나오지는 않았지만 사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이후에 여호수아가 누구야?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던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였잖아요. 그죠? 그건 알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가나안 땅에 입성해가지고 살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시대가 이제 사사 시대인데,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의 시대인데, 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신이 임해서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한 사람? 다스리고 그들을 이끌어간 지도자가 바로 사사예요. 이제 사사 다음에 나오는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 사사기를 맨 마지막으로 끝내고 나면 이제 사무엘이 나와요. 사무엘이 누굴까? 선지자이자 사사인 마지막 사사인데 사무엘이 이제 하는 일이 있지. 뭐가 있을까? 왕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이제 왕정 시대가 이어지는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세우기 전까지에는 고정적인 그 나라를 이끌어갔던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끌어갔던 부족국가를 이끌어갔던 사람이요. 한 가문에서 쭉 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신이 임했던 사람들. 그게 누구냐면 때로는 이쪽 지파, 때로는 저쪽 지파, 때로는 남자, 때로는 여자, 막 이렇게 여러 분야의 사람들에 의해서 즉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사람에 의해서 그 12지파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파가 12지파가 무엇을 했냐면 다스려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사기에 보면 우리 여호수아 우리 읽으면 이제 여호수아 끝부분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하나님과 그리고 여호수아가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았지만 그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죽은 이후에는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어떻게 됐다? 바로 앞장에 보면 2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에 대한 교육이 없어지고 어떻게 됐느냐? 그들은 그들의 식견에 좋을 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또 그 옛날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시대 때 하나님이 이끌어냈던 그 역사들도 잊어버리고 그냥 어떻게 하나님을 잊은 사람으로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맨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비전을 향하여 얘기하면서 목사님이 어려운 단어 써가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뭐 있을까? 기억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죠?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말 기억해요? 아남네시스? 기억. 무엇을 기억하는 거야? 광야의 40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내가고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고 어떻게 그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을 시켰는지를 어떻게 해라? 그들은 늘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 광야의 생활을. 그걸 지키고 있다. 지금은 지키고 있다라고 했는데 요 사상 바로 그 끝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냐면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똑같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하고 나서 정복전쟁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완전한 정복이었을까요? 불완전한 정복이었을까요?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을 다 완전히 쫓아냈을까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들어가서 같이 더불어 살면서 끝나는 그런 정복전쟁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후자겠죠? 뭐냐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어떻게 했느냐?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이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남겨두신 민족, 남겨두신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걸 목사님 뭐라고 했다고요? 쓴뿌리. 쓴뿌리라고 하는 것은 뭘까? 여러분 생인손이라고 알아요? 생인손? 무지 아파. 그것하고는 약간 좀 다를 수 있겠구나. 생인손이 아니라 아픈 손이라고 알아요? 아픈 손? 자녀들 가운데 아니면 형제들 가운데 누구 가장 뭐 하는 사람, 걱정되는 사람, 그걸 아픈 손이라고 해요. 신경 쓰이는 사람. 근데 이 남겨두신 이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민족들이었냐면 그들이 신경 써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신경을 써야 될까? 그들과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어울려야 될까? 어울리지 말아야 될까? 어울리지 말아야 하고 또 그 백성들과는 전쟁을 하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됐느냐? 완전히 쳐 죽였어야 됐어요. 중고등부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얘기를 했었었는데 뭐냐면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전체적인 사이클은 어떤 사이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평온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죄를 범해요. 어떤 죄를 범할까? 우상을 섬겨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자기 지파 12지파 외에 그 땅에 살던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 하나님을 향했던 그 신앙에서 점점 둥지고 멀어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주변에 미디안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이런 주변의 강대국을 통해서 주변의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면 다스려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속국이 돼서 그들을 섬기게 만들어요.
그러면 몇 년 지나요? 그러면 그 힘든 일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남의 나라 압제에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제 치하에 이게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뭐 했어요, 그러면서? 독립운동하고 막 그랬잖아요. 힘들으니까. 나라 잃은 서름. 힘들고 어렵고. 지난주에 봤던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미디안 사람들이 그 당시에 미디안이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을 때 기드온은 그 자기의 곡식들 뺏기지 않으려고 무슨 틀에서 밀을 타작했어요? 무슨 틀?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어떤 사람이었어? 그런 작은 사람이었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상황이 뭘까? 맞아.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아서 지금 나라 잃은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그런 일들이 어떻게 돼요? 점차 지나가면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져. 그럼 뭐 할까? 그때서야 생각을 해요. 누구를? 하나님. 왜 기억할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기억해서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떠났던 거, 이방을 섬겼던 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무엇 할까요? 회개하면 그때 짠하고 나타난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 사사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사람들, 그래서 사사가 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구원해줘요. 그러면 그리고 또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은 어땠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편하다가 이제 그 다스리던 사사가 죽고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할까? 붕어야, 닭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셨을 때 편했던 것들을 또 잊어버리고 누가 잘났다고? 자기들이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를 져요. 죄를 범해요. 그럼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이 또 치세요. 그러면 또 힘들잖아요. 그럼 뭐 할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사사가 또 짠하고 나타나서 구원을 이루어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사이클이 바로 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사기에 반복되는 내용들이에요. 인간은 뭘 범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뭐가 있을까? 여기에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힘드니까 주변 나라들의 압제가 있으니까 힘드니까 뭐 할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해 주시면서 짠하고 나타나서 구원해 주세요. 누구를 통해서? 그 사사를 통해서. 그게 바로 이 사사기 전체 내용의 모습이고, 더 나아가서는 사사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 6가지 책 가운데 공통된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남겨두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그들 편안하게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 24장에서는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그렇게 했는데, 백성들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해놨으면서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여요. 그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살았던 이유가 뭘까? 그들이 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빠르게는 7일, 3일이면 가고 7일이면 가고 40일, 늦어도 40일, 아무리 걸어가도 1년 안에는 들어가는 그 길을 애굽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길을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 본문에도 그런 쓴뿌리가 나와요. 어떤 쓴뿌리? 남겨두신 백성. 왜 남겨뒀을까? 이유가 있어요. 그 의미가. 첫 번째는 뭘까? 오늘 1절하고 4절에 나와요. 1절에 4절. 똑같이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무엇하려 하사? 맞아요. 시험이에요. 시험. 시험이 뭘까? 테스트. 이놈들이 정말 내 백성일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뭐야? 시험이에요.
남겨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를 제대로 섬기나 안 섬기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는 거 보시고자 함이었어요. 그렇게 남겨놨어요. 여러분들에게 혹시 나에게 있어서의 그 뭐라고 할까요? 나를 좀 쓰러뜨리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쓴뿌리라고 그게 쓴뿌리 남겨두신 백성인데 그 부분들이 뭐냐면 바로 뭐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기 위한 제대로 바로 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들 가운데 친구 중에 하나가 나를 막 괴롭히는 녀석이 있어. 막 죽이고 싶고 막 그런 녀석이 있을 거야. 때리고 싶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얄미운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범죄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 덕분에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죄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하시기 위한 사람이다? 더 성장시키게 하기 위한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뭐다?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힘들어요. 삶이 살아가다가 힘들어요.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힘든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거는 이거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세워주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야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신앙의 사람들이라면 바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된다?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 하나만 들을게요. 목사님이 커피숍에서 어느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래요? 목사님이 우리 청년 하나랑 이제 딱 만나가지고 단둘이서 커피숍에서 있어. 이야기를 해. 그런데 막 웃음꽃이 피고 때로는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래. 어떤 생각을 할래요? 목사님 혹시 쟤랑 무슨 사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래? 목사님 상담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할래요. 후자? 맞아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생각하면서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야. 의심하고 시기하고 두려워하고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라. 이건 목사님이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상담하나 보구나. 그렇구나. 어떤 좋지 못한 상황도 어떻게 봐라? 좋게 봐라. 왜? 내 신앙이 어떻게 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의심하는 순간 뭐가 올까요? 우리한테. 의심 하나가 딱 들어오면 상상의 날개를 펼쳐요. 막. 발 없는 말이 천리 가죠? 천리 가는데 그 천리를 갈 동안 그 요만했던 게 어떻게 돼? 이만해져요. 눈덩이처럼 커져요. 그게 소문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말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의심이 아니라 그런 건강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그런 생각들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신앙의 모습이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안경을 끼면 목사님 이 안경 말고 다른 거는 이제 밖에 나가면 자외선 차단제가 있어가지고 딱 색깔이 바뀌는 선글라스처럼 되는데 색안경 끼고 딱 보지 말고 내가 어떤 안경을 끼고 있느냐에 따라 세상이 바뀌어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내가 신앙의 색깔을 띠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 절대 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미안한데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 안 하느니 못해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그건 누가 신앙의 주가 되냐면 내 자신이 주가 되는 거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놔둔 거는 뭐라고? 시험이에요, 시험. 시험이면 뭘까? 이놈들이 나를 정말 지들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으로 나만 어떻게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뭐다? 바로 그 테스트였다라고. 근데 테스트 말고 유혹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고 그랬죠.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한 시험. 그거를 잘 분간을 해야 돼요. 우리를 신앙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거는 누가 주는 거야? 마귀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한 것은 하나님 주시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잘 분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천지 요즘은 핫하죠. 핫해 신천지. 왜? 드러내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지들 신앙생활을 하지만 몰래 숨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자기들의 모습이 결코 외부에 알려지면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숨어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건강한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런 시험으로 늘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이 남겨두신 쓴뿌리의 의미가 뭘까? 거기에서 써 있죠.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서 아직 무엇을 알지 못하는 자들, 전쟁이라고 하는 건 뭘까? 가나안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가나안 전쟁을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벌였던 그 전쟁인데 그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전쟁에 대해서 알게 하려 하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전쟁하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지? 승리케 하셨지. 이렇게 하셨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억하게 하는 거.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거.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려고 그 백성들을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어떨 땐 이렇게 해주셨고 어떨 땐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또 이렇게 해주셨지라고 하는 것. 무엇이에요? 하나님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5절, 6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기는커녕 오히려 어디 속으로 빠져들고 있어요? 세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방의 딸들을 며느리로 삼고 자기의 딸들을 이방의 며느리로 주는 서로 이걸 혼인을 통해서 서로 간에 섞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하셨거든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 멀리 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아들, 사위로, 며느리로 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어요. 결국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6절 하반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 그들의 신들을 무엇했더라? 섬겼더라. 결국엔 하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떠났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래 남겨두신 이 백성들의 의미는 하나님을 떠나라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더 하라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고 놔뒀던 건데 어떤 모습으로 되고 있어요? 지금 역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평택성민의 청년들은, 예천 공동체들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있는 그런 쓴뿌리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성장하는 거예요. 신앙에서. 신앙의 굴곡이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맨날 좋을 수밖에 없어요. 맨날 좋을 수는 없어. 왜?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이 감정의 동물들은 그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막이 왜 사막이 됐죠? 맨날 뭐만 오니까. 뭐만 내렸지요? 태양만 내렸지니까 비가 없고 햇빛만 있으니까 사막이 돼버리는 거예요. 맨날 비만 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기분은 또 계속 다운당해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있으면 이게 있고, 높을 때가 있으면 낮을 때가 있고, 낮을 때가 있으면 높을 때가 있고 하는 걸,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죄 안 질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우리의 원죄의 모습, 죄의 모습은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렇게 감춰졌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본성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남아있으니까 우리 믿음으로 자꾸 깨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한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남겨졌던 이 민족은 결국엔 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에게 쓴뿌리, 남겨두신 거, 나를 힘들게 하는 거 그거 있다? 그러면 그것이 나를 오히려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더 기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이 쓴뿌리 남겨두신 백성과도 같은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히려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의 모습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귀한 예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시간과 정성까지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 삶 중에 늘 하나님 좌정하셔서 하나님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행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과 함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삶의 예배로, 삶의 기도로 삶을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는 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의 간증의 소리가 우리의 입술 속에서 많이 헤쳐져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 많아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 늘 삶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며, 우리에게 있는 연약한 부분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귀한 도구임을 깨닫고, 그런 것들을 그 속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사랑의 예천공 위에 저들의 삶 위에 터전 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